지난달 27일 태국의 치앙라이주의 동굴에 들어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 12명과 코치 모두 13명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폭우로 인해서 이 동굴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폭우는 자꾸 차올라오지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세계에서 다국적 구조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17일 만에 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인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생환에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전문 잠수사 30년 이상 잠수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들어가서 너희들 누구누구 차례차례로 나가도록, 그렇게 구조되면 나가라, 그렇게 용기를 주었어요.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 구조대원 90명이 급파가 되어서 투여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의사가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그 12명의 소년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곧 구하러 올 것이다 소망을 주었던 사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코치 에카폰 찬따윙,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원망한 거예요. 왜 그 길을 내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느냐.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며 용기와 힘을 주고 그 아이들을 다 살리고 온 그를 놓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비난하지 말라. 그 코치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들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에카폰 찬따윙이 이제 17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요. 과자가 남았어요. 그 과자를 조금씩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하고, 흙탕물 먹으면 배탈 난다. 배탈 나면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천장에 있는 그 물을, 고인 물을,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하라.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팀이 왔을 때 아이들을 다 구조시켜주고 마지막에 남아서 자기가 나갔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제일 마지막에 구조된 사람, 세계인들이 그 코치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끝까지 생명 살리는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위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자기가 지킬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회가 있어요. 목자가 되면 지켜야 될 양무리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합니까?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죽일라 했습니다. 그저 비난하는 정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달라들. 하나님이여, 저들이 얼마 아니면 나에게, 모두가 몇백만이 다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철딱서군이 없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할 때마다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같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성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11절 본문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이 모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온유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는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라는 말이 놀랍게도요, 여유가 있다, 너그럽다, 이 말과 함께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야생만데 길들여졌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오래요.
우리 인생이 죄짐, 질병의 짐, 죄값인 죽음의 짐, 지옥에 던져질 저주의 짐을 지고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가는 우리들을 향해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만 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난폭한 성격, 건드리면 횡황독, 백독, 청독이 나오는 그 거친 성격으로 남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 나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짐까지 내가 맡아주겠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기질과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영접한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에 앉아서 옛 기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좌에 앉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다시 온유와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모세는요, 날 때부터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의 감독관 쳐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그는 자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불러서 내 백성 데리고 오라 해서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고 너 올라오라 해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 가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돌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이거 혈기입니다. 모세, 애굽의 감독한 쳐 죽이는, 여과 없이 그냥 화난 대로 행하던 사람. 자,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행적을 그 뒤로 보면 하나님 만난 후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어. 모세야, 너는 가시다. 남을 찌르는 존재요, 무용지물이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 내가 가시들이 같은 너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에터널 라이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리니 네가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바로 왕도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쓸모없는 모세가 성령의 불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시떨기 같이 쓸모없는 우리들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고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가시떨기 같은 쓸모없는 자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에 어떻습니까? 마라의 선새물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 값에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물 좀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무기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번은 르비딤에서 먹을 양식 떨어졌습니다. 그냥 물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이 얼마 아니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쳐라. 반석에 지팡이를 대니 물이 솟구쳤어요. 바란 광야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었어요. 기도의 손, 의탁의 손,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아말렉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모세의 상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성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서 다단, 고라, 아비람 모세를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어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엎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난리를 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과 누이가 자기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만 얘기하느냐? 아론과 미리암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말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회막에 구름 기둥 쉐키나의 영광 속에 나타나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하신 거예요.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해결해 주었어요. 그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 언제나 승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사람을 대상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교만했던 모세가, 기도하지 않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이후로 기도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손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기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좌충우돌입니다.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가니까 또 막 빠져,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쳐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혈기 부리고 칼로 치고, 청개구리 같은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라. 어떻게 이런 베드로로 변합니까? 베드로가 온유한 자가 된 것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된 천국 시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유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온유한 성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어때? 요한이 별명이 이 우리의 아들이 보아너게,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리케이트 치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주님 지금 벼락을 쳐가지고 불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야, 둘러 가자. 온유하신 예수님과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요한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모세, 베드로, 요한 모두 선천적으로 고집덩어리예요. 혈기 많은 자, 여과 없이 급한 성격 내솟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온유한 성격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성령이 길을 들인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제대로 영접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온유한 성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뭘 보면 아느냐니,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 그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금방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동방의 우스 땅의 큰 부자였어요. 10남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부를 다 뺏어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데려가 버려요. 온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생명만 간당간당 남아있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끓으며 진물이 흐르는데,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제는 홀로 남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붉은 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갔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대요.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입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실 때는 분명히 큰 축복이 기다릴 거야. 이 시험 다음에 큰 축복이 기다릴 거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고통을 준다면 또한 축복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순종하는 자세, 온유한 자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요,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베푸시는 축복도 있지만 빼앗기는, 건강 빼앗겨, 물질 빼앗겨,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어거스틴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던 길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안내자를, 그 산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그 안내자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글쎄 이 안내자가 이상한데요, 길빈 목사님, 내가 이 산을 몇십 년을 다녔는데 길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밤새도록 그 안내자를 따라 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아침녘에 도착, 이미 예배는 다 끝났겠죠. 속이 상했습니다, 길빈 목사님이.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길빈 목사님 어떻게 살아있었습니까? 살다니 뭔 얘기냐. 어젯밤에 목사님이 오는 그 길에 강도떼, 화적대가 들이닥쳐 그 마적들이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갔대요. 이 소문을 듣고 우리 길빈 목사님 죽었구나, 오다가 그 길로 오다 죽었구나. 밤에 도착하지 아니하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모여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침녘에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서야 길빈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눈물로 드렸대요. 내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바른 길 가게 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게, 안내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방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방황하는 삶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환경을 상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순종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 천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대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집덩어리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 참회록에 어린 젖먹이 때 어머니의 젖을 이빨도 나기 전에 어머니의 젖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꼭꼭 깨물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케 하더라는 얘기였어요. 예. 대개는 고집덩어리입니다. 오만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평소엔 나이스한데 아예 상한 감정만 툭 건드리면 다 그냥 그 벌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한 부인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구제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이 다 좋은데 내가 딱 한 가지 험은 이게 지금 감정 컨트롤을 못해가 화를 좀 잘 냅니다. 저는요, 목사님, 성을 내도요 뒤끝이 없어요. 아싸랍니다. 아싸래요. 예. 자, 그러자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화를 내고 뒤끝이 없어 아싸래요.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성냄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원자탄 떨어지는 것은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당신이 상처 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상처를 지우려면 30년, 50년 이상 걸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벌을 보십시오. 꿀벌은요, 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꿀벌이 상대방을 팍 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습니다. 상대는 찔러서 아프지만 나는 죽는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만이 모략을 꾸몄어요.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짱대에 달아,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마당에 달아놓았는데 결국 그 짱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만처럼 남 쏘고 망하는 성품 가졌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쏘이고 상처를 받아도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욕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받아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상해들인 공회원들이.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겸손한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니 달려오는 그들, 맹수 같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하니까 그 얼굴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자,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상대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어요. 경기도 안양시에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거기 어느 여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는 참 착한 여집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인데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리고 폭행을 해요. 고쳐지겠거니 하고 기도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안 고쳐지고 술만 먹고 오면 폭행을 해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김남준 목사님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자매님, 누군들 당신의 입장이 되면 다 이혼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이 그 남편 포기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당신에게 붙여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 삶을 살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당신이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하고 기도해 줬더니 부인이 큰 은혜를 받고 다음날부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때까지 기도했으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남편이 고쳐질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뇌졸중으로 자리에 눕혀버렸어요. 전신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나, 평상시 있던 복수를 하나, 이 김남준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집에 가봤더니 그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어 이제는요 얼굴이 마비가 되어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 자매가 자기 남편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불로 부비면서,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남편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모든 것을 덮고 치유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힘입어 온유한 성품, 용서하는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이 뭡니까?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클레로노메 수시라는 헬라어로 선물로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가만 앉아 있는데 누가 선물로 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빼앗았던 물질과 그 땅은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위,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의 지위, 세상 사람이 결코 뺏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존귀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21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나폴레옹이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온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로이 죽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온 유럽을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이제는 외롭게 죽어가죠.
당신은 십자가에 홀로 달려 외롭게 죽었으나 이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으니 나는 패배자요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자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자요.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성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자손의 번성을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 기업까지 천국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땅에 재물과 자손을 주되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도록. 여러분, 세상에 재물 가진 사람 보십시오. 불쌍합니다. 그거 지키느라 관리하느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자식과 존귀하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화평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왔을 때 눈물 흘리며 들어갔다 나와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형들이여 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 기절할 정도죠.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난 복수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어요. 나의 상대는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무릎 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굽에 종살이 시켜 팔아버렸어요. 안 팔았다면 애굽 땅에 오지를 못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지만 감옥에 그가 안 넣었다면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에 바로왕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일약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로 수직 상승케 된 것,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형님들이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으니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그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형들을, 처자식들 몽땅 고센 땅에 데려다 이 종리의 영광을 죽을 때까지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요,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내 심령의 중심에 모시기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용서하며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 자족하며 사는 화평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